네, 오늘 말씀은 또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라 말씀했는데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을까? 그거는 십자가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의 무게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또 나와 다른 사람, 이웃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왕왕 발생하죠. 아마도 매일매일 발생할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없죠. 독불장군은 없다고 하듯이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일들을 만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는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 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풀어내지 않으면, 풀지 않으면, 그 매듭을 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음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기 전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묶여 있는 것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늘에서 묶여 있는 것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모든 문제가 축복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데 환란이 찾아오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예수 믿는데 엄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 믿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울증에 휩싸여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풀어내야 돼, 이런 것들을. 이걸 풀라는 거예요. 풀어내면은 정말 예수 믿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고 그리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게 정상이요. 예수 믿는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묶여 있는 게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요.
그래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에서 이 묶여있는 매듭을 이 동아줄을 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풀지 않고 평생 살다가 멸망길을 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그걸 풀지 못하고 이 땅에서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척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그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 여러 번 말씀을 전했지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잘 믿었어요. 아니, 사람 보기에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시대에. 금식하죠. 11조하죠. 헌금하죠. 기도 생활하죠. 구제하죠. 아니 뭐가 부족해? 예배 생활하죠. 뭐가 부족해? 근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결국에는 멸망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풀어낸다는 것이, 푼다는 것이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순종하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불순종해서 그렇지. 그래서 풀라 하는 것은, 풀어내라는 것은, 풀어내면은 하늘에 닫힌 문, 하늘의 창고가 뭐 때문인지 묶여 있어요. 그걸 푸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푸는 거예요. 우리가 푸는 거예요. 내가 푸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쳐다볼 건 없어요.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어요. 아니 뭐 지옥 가서 다른 사람 탓하면 뭐 하겠어요. 예? 아니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 핑계대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풀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개인이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친구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부모가 형제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자식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오직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영혼의 죗값은 내 육신의 죗값은 내 영혼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과 땅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내야 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래야지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나와 이웃 사이에. 근데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엉터리 같은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엉터리 같은데 잘 돼. 형통해. 다 풀려 나가는 아주 두루마리 화장지가 술술 풀리듯이 풀리는 것 같아. 아니 예수를 엉터리로 대충 뭐 교회 신앙생활도 뭐 믿음도 그런 것 같은데 잘 풀려. 그건 거의 100% 사단이 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건 거의 100%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네? 마귀가 그거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그거 준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아니 예수님한테 마귀가 천하의 모든 물질을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 안 믿는데도 형통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데도 잘 돼. 그 형통해.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 하나도. 예?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후 불면 다 날아가요, 언젠가. 금방 아주 쌓는 거는 수십 년 쌓았지 몰라도 무너지는 것은 눈 깜짝할 새에 무너질 수 있다. 사단이 주는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영원한데, 영생인데, 사단이 주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도, 축복도, 능력도, 은사도, 나는 별로 예수 잘 믿는 것 같지 않은, 또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막 임하네, 형통하네. 그거는 거의 100%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넘어갈 것도 없고,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거 바라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만 살 수 없어요. 혼자만 농사 짓고 사업하고 공장 가서 일하고 또 사람 만나고 혼자서 이거 팔방미인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먹는 것도 심지어는 농사 짓는 사람 따로 있고,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사람 따로 있고,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 따로 있고, 대통령 따로 있고, 국회의원 따로 있고, 시장 따로 있고, 다 자기 몫이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두세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서 풀어야 되고 하늘에서 풀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늘 앞에 풀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풀어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뭘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풀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담이요. 우리는 그걸 풀어야 살아요. 언제까지요? 우리 목숨이 끝날 때까지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를 풀어야 돼. 뭘로 푸냐 하면은 그거는 회개로 풀어야 돼. 회개라는 것으로 풀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다 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으면 이제 끝났대. 내가 어떻게 살건 상관이 없대. 도적질을 하건 살인을 하건 강도짓을 하건 무슨 짓을 하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대. 나는 할 일이 없대. 이런 엉터리 교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목사들도 있어요. 예수의 피가 뭘 대시냐 하면은 짐승이 수천 년 동안 소와 양과 비둘기가 잡혀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 제물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그래서 더 이상 제사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 회개. 이스라엘이 짐승의 피만 흘리고 끝났나요? 이스라엘이 짐승에 잡아서 제사만 지내고 끝났나요? 아니요.
그들은 회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심령을 찢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다고요? 아니, 이스라엘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는 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어요. 근데 뭘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뭐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짐승은 잡았지만 피는 흘렸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망했다니까요. 아니,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하나님 앞에. 숨이 꼴까닥 넘어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회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죽은 다음에 추도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아니, 죽은 시체를 예배당에 갖다 놓고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 죽기 전에 회개, 그 회개들, 회개 기도, 본인도 해야 되고 주변에서 그래서 그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풀어야 될 문제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풀어내야 돼. 그래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사실은 그게 구원이고 그게 천국이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못했어요. 부모에게 자식들이 잘못했으면 풀어야죠. 그거는. 그래야 관계가 다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잘못했으면 풀어야죠. 아니,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한테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풀어야죠. 그래야 관계가 다시 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죄 아닌 사람이 없어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요? 그건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푸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푸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다. 사랑하는 게 사실은 회개예요. 회개하니까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될 게 뭐냐면은 회개. 그러면 풀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누가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막 천국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죽을 때만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을 자에게 회개하라 그랬어요. 사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회개하라 외쳤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외쳤어요. 죽음을 눈앞에 놓은 사람 보고 회개하라 했어요? 아니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몇십 년, 5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아무튼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보고 회개하라 그랬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을 회개하라 그랬어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그게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 그게 사실은 축복이요. 축복.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는 게 참 그게 복이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복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축복이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다시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이제 21절을 보면, 21절부터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형제가, 이웃이 내게 죄를 범하였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물어본 거죠. 그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할지라. 이거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뭘 용서해요? 이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뭘 용서해요? 이건 뭘 용서가 뭐냐 하면은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첫 번째 푸는 문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문제예요. 회개로. 두 번째 풀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웃 사랑이요.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뭐예요? 그게 용서예요. 용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7번뿐만 아니고 7번에 70번이라도 너는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야 풀린다 이 말이에요. 풀라 이 말이에요. 땅에서 풀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를 하는가 봤더니 베드로전서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푸는가, 어떻게 용서하는가, 용서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면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회개로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푸는 것은 어떻게 푸냐면은 용서야 용서. 용서 플러스 사랑이라. 용서 플러스 사랑. 이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상대방을 동정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잘못했어요. 이웃이 잘못했어요. 친구가 잘못했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용서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했어도. 또 겸손해서 정말 자기가 낮아져서 나도 죄인이었구나. 나도 하나님 몰랐을 땐 저랬지.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서 용서하는. 또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하는 거예요. 또 욕을 해요. 나를 향해서 욕을 해요. 상대방이. 그러면 욕을 해도 욕으로 갚지 말고 용서하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위해서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를 오히려 깨닫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라는 거예요. 이것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용서와 사랑. 그걸로 이 땅에서 우리가 푸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은, 이걸 풀어내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창고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축복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이게 바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또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또 풀려지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요. 이치요, 이치요.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요. 하늘에서 풀면, 아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또 하늘에서 풀리니까 우리 땅에서도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예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인 이상 힘들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를 원수로 대하는데, 내게 막 욕을 하는데, 아니 때로는 나를 향해서 주먹질을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참고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사람으로. 근데 예수 믿는 게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해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 위해서 복을 빌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 이런 삶을 살면은, 내게서 그럼 뭐가 나와요? 내게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내게서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서 그게 나오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증거라니까. 증거도 없는데 뭘 예수 믿는다 그래. 예? 맨날 사기치고, 맨날 강도짓하고, 맨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 그래. 그러면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래. 아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왜요? 예수가 없잖아요. 왜요? 그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잖아요. 이웃 사랑이, 영혼 사랑이 없잖아요. 내게서. 귀신을 쫓았으면 뭐 하겠어요? 병자를 고쳤으면 뭐 하겠어요? 이적을 행했으면 뭐 하겠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타냈으면 뭐 하겠어요? 예수가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웃을 사랑한 증거가 없는데, 땅에서 풀지 않았고 하늘에서도 풀리지가 않았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그 말씀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그러면 이게 공짜가 아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사랑인데, 그게 공짜가 아니요. 이걸 통해서 하늘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공짜가 아니요. 이게 집 짓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상급이, 이게 상급이요. 천국의 상급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임 동시에, 예수 믿는 증거인 동시에, 이것이 상급이요. 우리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뭐 하셔요? 우리의 처소를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다니까요. 뭘 가지고요?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그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예? 천국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기쁨이 쌓인, 그걸 보고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자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작은 자라도 왜냐 하니까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어요.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천사들 그 사람에게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나를 욕하는 자라 할지라도, 나를 구박하고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천사가 그를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천사가 항상 매일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다니까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18장 10절에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자라도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니.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니.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영생을 주신다니.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남을 인정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니. 천사들이 있어요. 진짜 천사들이 있다니까. 그걸 우리는 흔히 수호 천사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천사가 있어요. 악한 자건 선한 자건, 구원받은 자건 안 받은 자건, 예수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천사가 있다니까요. 그 천사가 항상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 배운다니까요. 순식간에 순간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속도로 순간이동을 해서 하나님을, 창조자를 만나 뵙는다니까요. 천국과 이곳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런 천사들도 만들었다니까요. 언제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보다 먼저 천사가 났어요. 천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직고하는 거예요. 보고를 한다 얘기예요. 악한 거나 선한 거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록한다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땅에서 묶여 있고 하늘에서 묶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결론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풀어줘야 땅에서도 풀린다 이 말이죠. 이게 결론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될 게 있고 사람 앞에 풀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될 것은 회개예요. 회개. 사람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풀어야 될 매듭이 뭔가 하면은 그거는 용서와 사랑이요, 용서. 그래서 요 이웃을 용서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게 통틀어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 영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풀려야지 하늘에서 풀리고, 이것이 풀렸을 때 하늘에서 풀어줘야지 또 땅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린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리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이게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려진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감사가 있어야 돼. 정말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내 안에 감사가 있느냐. 또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 내 안에 이거 속일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외식할 거 없어요. 가식할 거 없어요. 아니, 자기 자신한테 알아봐요. 물어봐요. 기쁨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평화가 있느냐? 맨날 우울해요. 맨날 원망 불평이나 나와요. 맨날 시기 질투나 나와요. 아니,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요. 묶여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람에게 묶여있든지 풀어야 될 게 있단 말이요. 또 하나님께 묶여있어요. 이게 풀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수없이 말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니, 없는 사람은 없겠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알 수 있고 깨달아지고, 그럼 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아니, 그걸 보시려고 하나님 그걸 보신다. 아니, 완벽하지 않은데 뭘 완벽한 걸 바라겠어요? 아니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나약하니까, 우리는 흠이 많으니까,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그래서 사랑을 구해야 돼. 사랑의 은사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니,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 하면 뭐하러 기도해요? 예?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해요? 내가 해버리지. 힘들게, 어렵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부족해요. 이건 대부분 누구나 부족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하게 해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또한 허다한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거예요. 그 매듭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면 끝날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그게 구원이요.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실제 그런 세상이 죽음 후에 그 세상이 성경이 기록했잖아.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어요. 그래서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축복을 얻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구원받을 어떤 행동도 한 것이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없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그러나 아직도 묶인 것이 매인 것이 있습니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땅에서 풀게 해 주옵소서. 하늘에서도 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로 풀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사람 사이에는 용서와 사랑으로 이 매듭이 풀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묶인 것이 풀려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천국을, 영생 복락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매듭을 이 땅에서 풀어낼 수 있는 아버지여 귀한 믿음을, 귀한 사랑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